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폭염과 한낮의 유령 같은 코로나로 과장된 두려움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여름은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의 정신을 집단적으로 멍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주님 날개 아래 깊숙이 숨어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판의 소용돌이가 또 이 나라의 평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미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서 그 틈을 비집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그 죄와 유혹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올바르고 그런지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뛰쳐나가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인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무더운 더위, 어지러운 사회,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지배에 빠져 바보가 되었나 봅니다. 부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냉철한 칼 같은 지혜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은 반드시 악이 가야 할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선량한 인권을 보호하는 승리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북한과 남한의 분단으로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남쪽에는 오늘의 종교 자유와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길교회 가족들의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쳐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시한부 생명을 구해주셨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개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공동체의 운명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정치 사회 리더들의 개인적 정파적 이념과 탐욕이 민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성경 통독을 통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상하, 이사야 예언서 등의 묵상을 통해 너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정치 리더들의 정파적 탐욕, 또 자격 미달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의 미래가 함정과 올무에 빠져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 주님의 만찬, 모든 거룩한 순서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의 이름에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과 코로나의 기승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루한 폭염과 장마가 계속될 때 저는 먼저 가을로 달려가는 것으로 피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 2달 전부터 가을에 관한 시들을 읽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오늘 주보 일면에 실려있는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다 아프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을을 선취하는 저 이 비법이 잘 먹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도들이 잘 버텨주셨는데, 지난 주간에는 교회가 속한 건물의 아래 위층에서 덩달아 확진자가 터져서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는 지난 주일 교회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전면 비대면의 영상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가 입추였고 모레가 말복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를 낭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곧 가을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곧 가을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위로와 평강의 주일에 주 성령님께서 먼저 오셔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새로운 풍성한 가을을 맞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사역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성전에서 기도 중에 벌어진 칭의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장소인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고자 많은 인류가 매달린 이 행위인 기도는 너무나 기본적이며 시작은 쉽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삶, 그 이상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인 이 기도는 참으로 자주 억압되거나 다른 데로 그 관심이 돌려지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거나 타락하고 마는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풍요로운 내적인 성숙은 금세 종교적인 상투어로 변해버리고 자신마저 속여가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스라치게 경험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처방이 바로 기도이기에 조심스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 친구인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기도하는가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달라고 하는데 저걸 주십니까?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탄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의 비유, 결과적으로 두 성도의 기도가 그들을 각각 판이한 심판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의미심장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역시 대단한 반전입니다. 마치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향한 것 같은 놀라운 반전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반전에 무뎌진 심령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늘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인물입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서로 대조되는 두 인물인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두 부류, 두 사람은 모두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드렸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예배의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두 부류는 존재하는데 이 두 부류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새로운 형태, 예를 들면 기도드리는 모습은 세리 같으면서도 그 중심은 여전히 바리새인인 무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촌철의 비유를 들으시고 칭의의 축복을 확인하시는 성도님들의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가득 메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크게 오해받는 무리가 있다면 저는 바리새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별명이 여러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겉은 그럴듯하게 칠해져 있지만 속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 속에 품고 있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판이한 위선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 중엽점에 형성된 유대교 평신도 단체로서 율법 규정을 가능한 한 타협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무리들입니다. 특히 정결에 관한 율법과 안식일 계명 그리고 11조의 계명들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조문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앞뒤가 꽉 막힌 고지식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삶과 실천을 위협하지 않는 한 가급적 관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전쟁 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당원 등 유대교의 대표적인 4개 종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훗날 랍비 유대교의 시조가 된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동족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위선자로 단정하는 것은 편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로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했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세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로서 유대인의 종교에 있어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는 서두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둘러서 비유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그 둘 중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인 바리새인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변명의 여지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판정을 들었던 천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마치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 마을의 상징처럼 보였던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반전 앞에서 숨죽이며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청중들은 또 한 번의 충격 속에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가급적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무리로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보라는 뜻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엄탕하지 않은 뿐더러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 소리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제정신일까요? 더욱이 같이 성전에 올라간 세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다니.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모두 이렇게 살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지킨 경건 생활의 덕목을 다 나열하자면 그 목록은 훨씬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의롭지 않음이라고 내린 판결이 지나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오늘 바로 이 비유가 던져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가다한 세금을 통해서 동족을 수탈하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로서 취급받았으며 유대교에서는 없는 자들, 그들의 믿음을 저울에 올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이런 처지에 있던 세리가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 세리의 심정을 얼마나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트위터 팔로워가 가장 많다는 이회수 시인의 시 그리움에 보면 이 세리를 그린 듯한 그러한 구절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처럼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만 그리웠다. 사람들 속에서 걷고 이야기하고 작별하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나와 뒤섞여지지 않았다. 나는 사실 외로웠다. 내 육신 곁에 사람들이 많았으나 내 영혼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그는 예배하러 왔으나 멀찍이 서 있는 외로운 예배자였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오긴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세리였으니까. 비유의 서도에는 두 사람이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기도의 처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여기 가까이에, 또 한 사람은 저기 멀찍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동일한 죄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는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보안장치를 하는 그러한 일은 참으로 서투릅니다. 만약 교회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엄격한 보안 점검을 했더라면 그들은 성전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날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에는 가시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외적인 형태가 있지만 대체로 기도는 내면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내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외형을 갖추고 기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그냥 겉으로만 관찰해서는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충격적인 판정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죄인이었고 둘 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는 사람을 공공하게 만들 정도로 착취하는 눈에 띄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거만하다는 그러한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세리는 남들이 그를 죄인으로 간주했고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는 누가 봐도 탕자였고 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아버지의 곁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탕자의 형이 마지막 탕자일 줄은 그 자신도 몰랐고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탕자로 지적하는 불필요한 진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던가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회개했으며 얼마나 변했던가요? 오늘 9번째 촌철의 비유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너희가 고기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허를 찌르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판정입니다. 단지 이렇게 기도하라,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세리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란 말은 데디카이오메노스라는 한 단어인데 여기는 디카이오는 정당화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의 수동분사로서 정당화함을 입은 사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 신학 용어에서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인간이 죄의 책임과 처벌로부터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내면적 쇄신과 동시에 죄인들이 의로워졌다고 선언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정당하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 준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설명에서 그 집이 곧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암시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집, 즉 천국으로 가지도 못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본문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촌철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찬반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예수님의 이 판결은 그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으로 너무나 놀라워서 아마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의 항소를 하는 바리새인과 군중들에게 그리고 일말의 동정을 표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을 첨부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과 자기의 가운데 도취되어 살다가 멸망해 갈 자신을 드리는 장례식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기도를 들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으므로 허공을 맴도는 독백에 불과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마지막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납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받은 사람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지적하기를 얄팍한 동정론이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세워서 이 판결에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비유의 공통명령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비유에 굳이 두 개의 층이 존재한다고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한 층은 누가가 많은 청중들과 함께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핵심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물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는 비유를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비유를 겸손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셨다고 기록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가 바로 누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전체적으로 이 비유를 겸손에 대한 가르침으로 해석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심판과도 같은 파격적인 판정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의 겸손이냐, 누구를 향한 겸손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알려면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를 전달하고 해석한 유일한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세리가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멀찍이 떨어진 자, 세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바리새인 옆에서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누가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자리고 청중들의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칭찬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누가가 지지하며 누가가 기대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저기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세리였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판정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겸손하지 못함과 이 비유 역시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겸손이 미덕이며 겸손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남의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미덕이 됩니다. 오늘의 비유는 겸손을 훨씬 뛰어넘어서 누가와 전혀 다른 층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칭의에 도달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계십니까? 세리의 곁에 서서 세리를 지지하며 그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겸손하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했고 불의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리에게 오늘은 올림픽에서 상관왕이 된 우리나라 양궁의 안산 선수가 갖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기도가 연락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리에게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결론과 같은 대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누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층에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되고 예비된 영원한 집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게 됨을 비유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리와도 같은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음부터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세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반드시 씻어주실 것임을 믿고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간구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의 자비하심은 영원토록 다함이 없고 언제나 진실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선하심은 피조물을 위한 것이며 그의 자비하심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 없는 자들이나 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특별히 틀림없이 분명하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긍휼을 얻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리와 같은 비슷한 폼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긍휼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거지라는 사실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세리는 존중받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 갈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우러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세리는 한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가슴을 쳤습니다. 거듭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칭의의 은혜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두 사람의 기도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향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의 자세, 거기에 대한 촌철의 비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두 인간 유형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에게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세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기도하러 왔으나 그는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여서 부자처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더 이상 이의나 동정을 표할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사랑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하며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첫째, 비교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도 오만과 교만과 강포와 거짓과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심을 예언하셨고 또한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큰 죄목입니다. 두 번째,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시스라, 무대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의 가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형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위선이다. 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한 단어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심지어 전도까지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예배당 의자만을 채우는 벤치워머들이 있다면 이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떤 클럽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교양 강좌나 만담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탓입니다. 아직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 주님 앞에 애소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바라보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면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삶은 참으로 딱하고 가련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처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외식하지 마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목입니다. 세 번째는 헛된 자랑을 멀리 하십시오. 바리새인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금식과 11조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에 근거하여 칭찬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세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기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가와 바리새인과는 멀찍이 떨어져 낮게 엎드린 세리의 옆에 계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라는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가장 낮은 바닥에 있어야 할 죄인임을 망각하고 어울리지 않는 높은 자리에 기어 올라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내려와라. 내려와야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내려와야 영원히 살 수 있느니라. 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올라가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은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황합니다. 올라가는 여행에만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여행을 참 낯설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바닥에 내려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라고 말하면서 자진해서 내려가기를 꺼립니다. 내려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도 아닌 허공의 높은 곳에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 이 인생들에게 주신 주님의 촌철의 비유를 가슴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낮은 곳에서 칭의의 선물이 주어지고 낮은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낯선 여행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낯선 여행을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죄 없는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죄와 허물이 넘치는 우리의 처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은 낮음을 향한 마지막 여정인 겟세마네 십자가의 여정을 감행하실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신 예수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찾아가고 부원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고 권력자가 일반 백성을 위해서 우는 섬김의 리더십을 남기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이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있는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고 선교지로 스스로 낮추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의롭다 칭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촌철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칭의의 은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비유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칭의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누리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기승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세리와도 같은 우리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저 무릎을 꿇고 주님 긍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징의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 징의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아침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칭의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구원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길 걸어가기 소원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이 나라의 또 전 세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